예, 오늘 오후에 16절부터 12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2절부터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말라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단지파의 용사들 600명입니다. 600명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라기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다섯 사람이 그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그 레위 소년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소년은 그 단지파의 600명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이 하는 말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네가 우리와 같이 가고 우리 그 단지파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 백성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고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또 부어 만든 신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또 드라빔,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신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신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파들이 땅을 찾아 그들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기스라는 곳에 갔더니 그야말로 무기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참 비옥하고 그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전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또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소위 축복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물었더니 그래 그대로 가라 너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과 조금도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과연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들었더니 참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부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 빌어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사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또 그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곧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율법을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미가가 이제 세운 제사장, 마음대로 세운 거지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니까 어떻게 그가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가 그렇게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어린 제사장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지파에게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절차입니까? 이게 과연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는 율법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이 제사장을 만들어 세우는 이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지파의 600명의 용사들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도 데리고 나왔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또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우상들, 신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제사장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제사장을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우상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다 뭡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점쟁이를 따르고 점쟁이 말을 믿고 부적을 믿고 부적을 몸에 지니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그 짓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600명, 단지파 그 600용사들을 따라갑니다. 자, 미가가 말합니다.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갔으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단자손이 그들이 그 미가에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노한 사람들이 너를 또 네 가족을 잃게 할까 하노라. 자, 이 지금 단지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미가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거는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남의 집의 것을 힘으로 완력으로 빼앗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여기 진노한 사람들이 네와 네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왜 이 단지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칠 수가 없지요. 이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분명히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지은 신들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지었습니까? 미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지은 신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가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세우고 하죠. 그런데 단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너의 집에 부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부적으로 삼고 그것을 내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쳐서 그 땅을 차지할 라기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왕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장군도 없습니다. 용맹한 용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구석에 골짜기에 다른 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름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평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왕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없으면서 평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그 땅을 치러 가는데 600명이나 동원되어서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제사장, 미가가 만든 우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뺏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5명의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는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가서 거기를 취하면 된다.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정탐꾼은 거기 가면 우리가 밥이 된다. 어떤 정탐꾼은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하는 용기 있는 말과 믿음이 없이 가지는 용기는 다릅니다. 600명을 이끌고 가면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만든 제사장,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이 단지파의 600명,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인간 주체 사상,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상, 그걸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맑고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 주체 사상입니다. 이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나약하면 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드라빔이 없이는, 에봇이 없이는, 이 신상들이 없이는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약한 마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약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이 주체가 된 사상을 부르짖으면서도 인생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면 무당이 왜 필요하고, 부적이 왜 필요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생이 그 마음에서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는 포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더 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가는 돌아가 버립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지은 것과 제사장을 취해가지고 라이스에 이릅니다.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살라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들은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살랐습니다. 어떤 적이기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대항하고 같이 맞싸우고 그들 손에 죽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전혀 저항 한번 못 해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그런 백성을 친 단지파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라기스 이 백성들이 더 나쁩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 라기스 백성이 더 미련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마음에 채우지 않는 한은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욕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는 어땠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평안했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참 좋은 사상입니다. 오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들을 교회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일을 많아거나 적게 하거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건강한 자나 허약한 자나 구별이 없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천국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절대적인 지배자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절대적인 선함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공산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오늘 여 라기스 사람들은 뭡니까?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지주가 없고 사장이 없고 모두가 노동자가 되어서 농민이 되어서 다 같이 일하고 가을에 똑같이 나누자. 그 사람들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했는 걸 잘 알고 누구는 게을렀다는 걸 잘 아는데, 아니 누구는 아파서 며칠을 쉬었다는 걸 알고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기스에도 왕이 있었어야 합니다. 라기스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군사가 있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600명 이상의 군사가 있었어야 됩니다. 아니, 수비를 할 때는 그보다 적어도 됩니다. 공격하는 수보다 적어도 됩니다. 단 100명만 있었어도 단지파 600명에게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자,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면 라기스 백성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저건 평화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한은 사람의 본성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한은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라기스에다가 그 색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단지파도 사로잡히는 날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뭐 제사장을 세웠다, 모세의 자손이다 이라니까 여기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구나.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부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십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부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상을 그들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아내가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여러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부적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야곱이 베델입니까?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장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신상과 모든 우상을 다 그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가 아니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파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라기스라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미가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만을 그들은 초청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지시며 지켜주시는 유일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